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2절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수록 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6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까지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리즈의 제목은 홍해를 건너다, Red Sea Crossing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홍해를 건넌 이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은 너무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홍해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6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물론 성경의 주인공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인공 이상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주역을 맡은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고 프로듀서이시고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미니 시리즈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지리를 조금 아는 사람은 그들이 과연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분명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보통 이 추천 경로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2안도 나오고 뭐 3안도 나와요. 그 일환이 뭐냐면은 최단 거리예요. 가장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지도를 잠깐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제일 위에 이 초록색 그린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라인을 보시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직선 코스예요. 최단 거리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했을 거예요. 자,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 시대 고대의 이집트 파피루스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도망갈 때, 많은 노예들이 도망갈 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주할 수 있는 경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빠른 길이고 분명히 지름길이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 그 해안길은 무장지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이집트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블레셋의 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살면서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가나안족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집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나왔어요. 객관적으로는 죄의 속박부터 벗어났어요. 객관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근데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을 보자마자 바로 혼비백산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반대길로 인도해 주세요. 약속의 땅과 더 멀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남쪽 길입니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1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하죠? 와, 저 장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냥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모세를 없애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지금이나 1년 뒤나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이게 최선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내 하나님 원망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물론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긴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과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최선의 길이 맞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최선의 길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홍해처럼 다가오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앞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게 맞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길이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즐겨 입던 옷들, 그들이 아끼던 모든 옷들과 심지어 보석들도 다 싣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19절.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요셉의 유골. 여러분, 왜 굳이 이 죽은 사람의 이 시신을 왜 갖고 나왔을까?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죽었을 때 이미 이게 다 이 방부제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물론 미라처럼 이 시신이 처리가 되었지만 왜 굳이 이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왔을까요? 19절을 계속 읽으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 다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왜 수백 년 전에 이미 형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나눈 그 대화의 장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50장 24, 25, 26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결국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해진 때에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주실 것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무슨 약속을 받아냈죠? 형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다 여기서 나갈 텐데 그때 나도 데려가다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시신도 그때 꺼내서 내 뼈들을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갈 때 지금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챙겨서 결국 세겜 땅에서 가족 장지에 요셉을 묻게 됩니다. 그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요셉이 믿은 것처럼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매일 함께하며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최선의 방법과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신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요.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서 끌고 나와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은 뭐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 흙먼지가 날리면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게 구름 기둥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도대체 그들의 이 걸음에서 나온 이 흙먼지가 어떻게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했는지는 그것도 기적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불기둥은 뭐냐? 인근에 화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할 때마다 그 불기둥이 생긴 거다.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만 놓고 보면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게 매일 40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럼 매일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불기둥 속에, 구름기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과 40년 동안 매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와, 나도 좀 내 인생에도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사는 어디로 해야 되고 이 집을 살지 말지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차는 어떤 거를 타야 되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고 좀 하나님이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때마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맨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그들 바깥에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실족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저 앞서가면서 일리 따라오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심지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밀접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상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지어 그 최선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아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에다가 진을 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딱 가서 진을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뒤에는 맹렬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군대가 최신식 무기를 총동원해서 지금 칼을 뽑고 맹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는 뭐예요? 다 산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완전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염려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 하고 인도하셨어요. 좌측으로, 남쪽으로,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를 돌아서 여기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물음표예요. 왜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높은 산들이요, 뒤에는 맹렬하게 추격하는 애굽,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탈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홍해 앞에 갖다 놓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라고.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우리의 직장 면에서나 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두운 현실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부가 다 홍해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원이 그렇습니다. 홍해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어 죽어갔던 하갈,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결과는 감옥에 투옥되는 요셉, 사울에 의해서 미치광이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거의 20년 가까이 쫓김을 당했던 다윗,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것도 가라고 해서 갔더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홍해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잘못 읽었죠. 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세기 최고의 선지자로 불렸던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우리에게 사고와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멋있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홍해 앞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린 선택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어떡하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당황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해. 근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분노는 결국 자기를 향한 분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니까 당연한 결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게 그에게 시편의 얘기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너희를 붙드심이로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어리석음조차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 포함시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죄 결과마저도 다 흡수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의 실수를 최선으로 바꾸시는, 실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죄를 너무 가볍게, 인간의 의도적인 악과 죄를 하나님이 최선으로 바꾸시는 결정적인 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 넘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형들이 요셉을 해오고자 했던 그 악한 의도와 죄조차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반복해도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함없이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번 시리즈의 주제곡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